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 여러 지방에서 가르치시네 아론에게 찬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두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때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려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사흘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날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단에서부터 구장까지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드디어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계시에 대한 기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1을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어요.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은 메시아 사역과 관련하여 예언하기를 해변길과 요단 서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갈릴리를 복음 전파의 중심으로 삼으신 것은 이 이유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 복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라는 동네는요, 주님의 고향 나사렛에 속한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갈릴리가 도라면 조그만 마을이 이제 나사렛이 되겠죠. 또 이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인구가 그 당시에 많이 살았답니다. 15,000명 이상이 살았다니까 그 당시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았고 크고 작은 도시가 204개나 되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여기에 더하여 갈릴리도 교통의 요지 외래 문물이 상당히 개방적인 곳이어서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아주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펴준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 구절이 놀랍게도 메시아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61장 1, 2절이었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려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구절을 친히 읽으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적으로 빈곤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자입니까?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영육 간에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능력과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마음의 평화도 잃었고 기쁨도 소망도 잃었습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회복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가면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가난을 결국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비록 모든 인류가 빈곤한 자이지만 주님의 해방 선포의 축복은 스스로 자신이 가난한 자임을 시인하고 겸손히 나오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영적, 육적 빈곤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에서의 해방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주님의 선포를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18절 두 번째, 아까 읽다가 봤는데 그것도 나를 보내사 복을 얻은 자에게 뭐를? 자유를 전파한다. 복을 얻은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신다. 그러니까 복을 얻은 자, 마귀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을 얻은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기 위함이시다 라는 거죠. 인간은 범죄에 타락하자마자 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조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대해 증거하는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요한 1장 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죄를 짓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마귀에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니라. 예수님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마귀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죄인으로 있게 됐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포로로 잡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게 하고 세속을 따라 죄악의 노예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하여 마귀의 포로된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죄악의 유혹하는 힘을 끊어버리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의 유혹과 죄악의 묶음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들에게 단지 윤리나 도덕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정서적인 감정이나 아름다운 추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시고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예방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8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러니까 영적인 육적 시력을 회복해 주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글은 원래 두 개의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에게는 육신의 눈이 있어서 삼라, 만상 모든 피조물을 볼 수 있었고, 또 영적인 눈이 있어서 하나님과 영생을 보고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육적인 눈먼 자와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 위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시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구약에서부터 치유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보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향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각종 병든 자를 구원하여 주시죠.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과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기다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가만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어른들을 불러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래되고 신앙의 모범이 된 분들을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의의 경기로 삼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면 육적으로도 건강해서 온 몸과 육이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 주시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완전한 해방이 들어가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시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은 영적 시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해 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인 시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경배하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눈을 떠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음을 보는 시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18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억압에서의 해방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억압을 원치 않으시고 억압받는 자의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 특히 이 현대일 중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 억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정욕과 탐심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억압된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요즘에 말하는 스트레스라는 거죠. 중독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에 임박힌 자들, 마약에 중독된 자들,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에 헤매는 자들, 그리고 정욕에 노예가 된 사람들, 여러 가지 나쁜 습관에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많은 것이 현대인들. 이들은 원래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노예의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라는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모든 억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므로 거기서 자유를 얻고 참된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19절 봅시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여기 은혜의 해라는 것은 주님을 주님의 받아들일 만한 해, 곧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은 7년씩 7번째 되던 다음 날 77에 49, 50년 되는 해 말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인간 사회에 규정한 해방의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희년제들은 매 50년마다 실시됩니다. 그때는 땅의 경작이 중지됩니다. 땅도 매년 뿌리면요 어떻게 되세요? 땅에 지력이 없어서 곡식이 자라지 않아요. 50년 전에는 모든 땅을 쉬게 만들어요. 그리고 떠돌이사 된 사람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빛이 평강되고 노예들이 해방되는 것이죠. 얽매여서 해방되는 노예들은 그 당시에 노예는요 전쟁에서 잡혀온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주인에게 노예를 살면서 구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노예. 빛이 탕감되고 고향에 가고 땅에 존재되고 본토 싶으면 희년, 즉 50년 동안 세월 따라 되어부터진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를 다 물어버리는 것이 바로 은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은혜의 해란 우리 주님이 바로 도덕적, 종교적 죄의 구속자일 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구조의 악으로부터도 해방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임을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19절의 주의 은혜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진정한 희년, 은혜의 새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 부정이 없는 깨끗한 나라,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회, 빈곤이 사라진 풍요한 생활, 이것이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새로운 메시아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사야의 예언인데 그때의 새로운 날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죠. 예수님 당시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들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초림 예수의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천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다 재림하시기까지 천년, 산술적인 천년이 아니라 그 기간을 천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종말론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천년설, 그 환란의 천년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무천년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도들이 이제 내일 모레 그럴 때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은 오늘 말씀처럼 5가지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은 이 모든 목적을 훌륭하게 수행하셨어요. 18절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하심이라. 이것을 원어 성경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제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며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아름답고 은혜롭고 깊은 구원의 소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장면이 바로 18절 19절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 시대의 막을 여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먼저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죄인을 고치시면서도 수호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은혜롭게 대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일단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부드럽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늘 새로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 어떤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자유와 은혜를 먼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시간이 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나같이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하면 자,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삶과 안식처와 잔치의 깊은 소식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먼저 믿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위임하신 일을 수행하는데 온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새하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오실 예수님을 위해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걸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아름답고 은혜롭고 기쁜 구원의 소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도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과 안식처와 잔치의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할 사명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부르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시니 주님이 오신 목적을 명심하며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일에 진력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